오늘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 성경 22장 우리 4절부터 우리 14절에 5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22장 우리 5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우리 성경이 조금 이게 기록이 조금 잘못되어졌는데 우리 여기부터 먼저 보십시다. 앞에 우리 화면이 조금 잘못되어졌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모서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서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소리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우리 2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성경은 우리 13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가운데 오늘 22장은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을 심판 가운데 또 자기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 백성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첫 선포가 1절과 5절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상의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환상의 골짜기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지형상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언덕 위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해발 한 750m 언덕 위에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깊은 골짜기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환상의 골짜기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 우리 어감에는 본래 이 의도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꿈속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다가오지만은 좀 더
본문에 가깝게 이 환상이란 단어를 바꾸면은 비전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골짜기, 꿈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하신 것은 꿈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은 이 예루살렘은,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꿈을 두셨던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두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두셨던 곳,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던 나의 도시 예루살렘아 하는 것이 오늘 이 선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던 이 골짜기 언덕 위에 도시를 일컬어서 환상의 골짜기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이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난 측면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에게 심판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곧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물론 당시 어떤 시대적인 정확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보시면 이 심판의 내용은 지금 아직은 닥치지 않는 곧 닥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그 시간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증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곧 심판이 닥칠 일인데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 그들은 아시리아를 저항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편 것입니다. 애굽과 연합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 연합을 해서 저 아시리아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이제 맞서기 위해서,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대비해서 아주 철저한 전쟁 대비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의 손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서도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서 저 아시리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 그리고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고, 집을 무너뜨려서 집에서 나온 벽돌로 돌로 성벽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포위되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졌을 때에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식량과 식수,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 물을,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그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지하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안으로 수로를 만든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시리아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 수로의 길이가 750m, 양방향에서 뚫어갔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암벽인데 그 암벽 터널을 뚫은 겁니다.
그 450m가 넘는 그 긴 암벽 터널을 2700년 전에 뚫은 겁니다. 정말로 요즘도 쉽게 그렇게 양방향에서 뚫어와서 한 곳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는 터널 그런 공사인데, 그 2700년 전에 그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터널 수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전쟁 준비를 사실은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전쟁 준비를 잘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는 철저히 하면서도 애국과도 화친을 하고 동맹을 맺고 또 자신들이 스스로 철저하게 성벽을 쌓고 터널을 뚫고 이렇게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왜 이 위기가 닥쳤는지를 그걸 고민하지 않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사람의 손을 잡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도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애국과 동맹을 하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백성들은 참 우리의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참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곧 죽을 거라는 겁니다. 다들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은 저 아시리아가 침략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전쟁이 터지면 이제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이라도 먹고 마시자, 이런 쪽으로 나가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붙들, 하나님을 손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백성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동맹도 하고 전쟁 준비를 해서 막아내려고 하고, 안 되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이나 하루 먹고 즐기자 하는 쪽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백성들이 심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그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들이 닥칠 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는지는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덮쳐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지 않는,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은 치지만 왜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찾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가 와도 죽을 각오는 할지언정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이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인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허락하심을 믿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이겨내려고 몸부림은 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 완악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영적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가 몸부림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런저런 문제들 많지만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한 보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시며 악한 정권이 소멸되어서 함께 소통하며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 북한 땅이 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우리 목장들 있습니다.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런 목장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책임진 목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큰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러시아, 우리 북한, 중국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지금도 이 새벽에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